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누는 내용은 SGI라고 불립니다. 보통 SGI라고는 잘 못 들었고요. 특히 창가학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지 처음 듣는 것 같지만 남묘호랭객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이 한국 분들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묘호랭객교라고 불리는 근데 남묘호랭객교입니다. 근데 남묘호랭객교라고 생각해서 그게 어떤 종교 이름처럼 되는데 그 의미들 또 그들의 내용 또 그들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성경의 복음으로 대한 비판과 분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줄에 이렇게 중앙에 무슨 이 원자력 마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창가학회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나라 외국 유럽의 나라 국기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첫 번째 개요입니다. 일본의 불교의 승려 니치렌이라는 사람 1222년부터 1282년 그러니까 거의 60년 정도밖에 못 살았던 승려인데 이 사람이 주창한 불법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떨어져 나오는 좀 이단성이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1930년 11월 18일 날에 창립됐는데요. 정식 명칭은 국제창가학회, 영어 명칭은 SGI, 소카 가카이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써서 소카의 S, 가카이의 G, 그리고 인터내셔널의 I, 그래서 SGI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소카라는 말이 창가라는 뜻인데 창가라는 말이 일본말로 소카라는 말인데 가치를 창조한다. 그리고 학회라는 말은 가카이라고 부르는데 배우는 모임. 그래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배우는 모임이다. 결국 그런 조직명입니다. 좀 이름이 특이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묘호랭객교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부르는 일종의 주문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거의 이 남묘호랭객교만 1시간, 2시간씩 계속 외워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이름을 남묘호랭객교, 그러니까 남묘호랭객교, 뭐 기독교 할 때, 불교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남묘호랭객교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묘법 연화경 뒤에도 나옵니다만 불교의 연화경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푸는 걸 일본말로 발음하면 남묘호랭객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묘법 연화경에 나무라는 뜻이 나오죠.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건 나무라는 말은 고대 인도어입니다. 산크리스트어의 나마스라는 말을 한자어로 음력하는 겁니다. 귀, 믿고 따른다. 그런 불교 귀명 이런 뜻입니다. 믿고 따릅니다라는 말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묘법 연화경의 일본말 명칭이 남묘호랭객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히 본부는 도쿄 시나노마치라는 곳에 있습니다. 한국 본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의 신도림역 근처에 있습니다. 특히 그 조직이요 156개의 회원단체가 있고 192개 국가의 지역회원이 있습니다. 벌써 거의 뭐 200개 나라를 거의 다 파고들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회원이 벌써 5천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국내에만 100만 명에서 150만 명 회원이 있다. 그러니까 주로 불교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영향을 받고 넘어가는지는 그 교리 내용들을 조금 보면 이 남묘호랭객교에서 말하는 특히 이 SGI 창가학회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좀 내용들이 불교의 논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승려 니체렌을 교주로 하고 있고요. 본래는 후지산 대석사에 위치한 1년 종종을 외호하는 단체였는데 1년 종종의 제가 신자 평신도 집단으로 활동했던 SGI는 저는 1년 종종과 교단과 갈등 끝에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오히려 창가 학회가 순수한 재가신도, 평신도 집단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계기가 돼서 현재는 이 일본에 있는 일련 종종보다도 훨씬 큰 단체가 됐고요. 90년도 후반에 법정 소송에서 SGI가 승리했다라는데 그거는 이제 일련 종종과 축출된 사건에 승리한 게 아니라 일련 종종과 닉켄 자신의 범죄의 관계에서 승리한 건데 특히 일련 종종과 불교에서는 이 SGI를 완전히 이단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도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을 갖고 있는데 조직 운영상 편의로 인해서 피라미드 운영을 하는 거지만 회원들 간에 따로 상하를 구분짓지 않고 간부들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재미난 건 이 간부들은 별도의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봉사직으로 거기에 사진 보시면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교주 니체렌입니다. 이 니체렌은 법화경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묘법, 연화경 이렇게 다른 이 법화경 외에 다른 불교의 경전은 모두 임시방편이라고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불교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법화경에 나와 있는 40여 년 미현진실이라는 말, 정직 사망편, 당솔 무상도라는 말, 이금당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 이제 정토 삼부경, 대일경, 아함경, 화엄경, 반야경 제가 들어본 거는 화엄경, 반야경 이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다양한 경전을 믿는 불교가 대단하게 융성한 시대였기 때문에 법화경만 진짜 중요하고 나머지는 임시방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불도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명분 명미를 위해서 불법을 이용하는 악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잠시 불살생계를 접어두더라도 죄업이 아니라는 이론도 펼치면서 생명을 중시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거의 뒤에도 나옵니다만 나중에 옴질교 교주가 이 사람 니체렌을 갖다가 아예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특히 보시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밥이나 재물을 공양받는 것을 중단해서 승려로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하고 입정안국론 등 여러 저서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렌은 어릴 때 출가를 해서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수학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일본은 불교가 많이 융성한 국가였는데 왜 자연재해가 심하고 기아와 전염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1221년 막부와 조정의 대립으로 내전이 일어났을 때 왜 불교 승려들의 기원을 등에 업은 조정이 막부의 무사들에게 패배해 쫓겨났는가. 기타 등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죽음 또 정치적인 혼란 그땐 고민했고 또 하나는 교주 석조는 단 한 명인데 왜 현재 불교의 가르침은 왜 수십 가지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를 돌면서 수많은 경전을 독파한 니치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내전이 일어나고 불교의 기원이 힘을 잃어 조정이 패배하고 불교 종파가 각가지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일본 사회 자체가 어지러운 것은 전부 석존이 예언했던 말법이라는 시대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한다. 우리로 말하면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석존이 예언했던 말법 시대, 우리로 말하면 말세 시대 이거죠. 태어났다는 점을 인지하는 이후에 석존이 예언한 대로 말법 시대에 새로운 불법이 도래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불교의 새로운 법이 도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처음 이렇게 넓히는 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계시를 이 사람이 이제 받게 됩니다. 고민 끝에 1253년 4월 28일 정오시각에 세이 초사에 모인 대중들 앞에서 남녀 호랭객효라는 말법의 법화경을 처음 선언합니다. 그날의 입종 선언 이후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30년 동안 온갖 종파의 지도자 결탁한 권력자들한테 탄압을 받습니다. 머리에 칼도 맞고 팔이 부러지고
또 법화경만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그 지방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 고문당하다가 참수되고 니치넨 본인은 사형장에 끌려가거나 2번이나 유배당하는 등 가중고생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또 이런 모든 괴롭힘들은 그 당시의 권력자와 결탁한 기성 불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니체렌을 국주에게 모함하고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기존교회를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 기성 불교를 모함하는 거다. 그래서 이 니체렌은 나는 평생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참수당하기 직전에 모함이 드러나서 풀려나기도 하고, 2번의 유배도 각각 2년 정도 귀양 갔다가 결국 무죄로 풀려나는, 그러니까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1282년 10월 13일에 자기 제자의 집에서 요양하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종선언 이후에 이 고생스러운 일생을 창가학원 회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람이 겪었던 것을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스펙타클하다, 이런 감동을 먹는다 합니다. 또 드라마나 역사서, 영화에서도 다룬 작품도 있다 합니다. 이 니체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연구한 어떤 사람은 비종교인으로서 그의 주장이나 종교적 논의에 대해서 논외로 쳐도 박해에 굴하지 않는 신념, 의지는 일본 역사 속에 인물 중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 남묘 호랭개교 SGI 창가학회를 창시한 니체렌입니다. 역사를 잠깐 보면 이 SGI 창가학회는 처음에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창가교육학회라는 교육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창가라는 말은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가치 창조가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라는 사람이 가진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가교육학회의 회원들은 모두 자기 현장에서 마키구치의 창가교육을 실험하고 검증하고 교육 이론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처음에는 교육단체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애제자 도다 조세이라와 함께 체계화하면서 결국은 남긴 책이 창가교육학 체계라는 책을 1930년 11월 18일 날 발간하는데, 이 책을 발간한 날을 창가교육학회의 창립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가교육학 체계가 발간되기 전에 마키구치와 도다는 함께 니체렌의 불법을 기하게 되고,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가치관과 가치 창조라는 교육 이념이 니체렌의 불법 사상과 매우 이제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불법 사상과 마키구치의 스네사부로가 가지고 있던 가치 교육 창조, 이거하고 결탁이 돼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발전하게 된 게 이 SGI입니다. 교육 목적을 뭐로 가르쳐 있냐면 아이들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을 두고 교육 이론을 전개하고 만들어진 창가교육은 만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법화경 철학과 매우 닮은 점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법화경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데, 만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자는 게 법화경의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키구치는 환갑에 이르러서 고민 끝에 니체렌의 불법에 귀하게 되고, 이때부터 창가교육학회는 창가교육의 근저의 니체렌의 불법의 사상과 수행을 접목시켜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게 되고, 이제는 종교단체로 이제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1282년에 니체렌이 죽고 난 다음에 니체렌 선사의 주장을 따르는 일련종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일련종의 수십 가지 분파 중 하나가 일련종종이 되는데, 일련종종은 후지산에 위치한 대석사를 거침으로 하고 니체렌이 직접 정한 본제자 6명 중에 니코가 세운 종파를 일련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련종, 이게 창건된 경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일본에서 이제 창가학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한 1,500만 명 정도로 거대 종교로 눈부시게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많은 사람들과 영향력을 갖게 되고, 심지어 아예 일본의 정치 쪽으로도 파고 들어가서 정당 활동까지도 하는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법화경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면요.
묘법 연화경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흔히 법화경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 수백 가지 언어로 번역돼서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은 대승불교 경전 중에 하나가 묘법 연화경입니다. 근데 이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서기 1세기쯤에 석가모니 가르침을 정리해서 제자들이 글로 남긴 걸로 추정되는데 법화경은 총 10권입니다. 개경인 무량의경과 결경인 보현보살 형법경,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어렵네요. 각각 한 권을 제외하면 총 8권 28품, 우리로 말하면 몇 장 몇 절 이런 것 같습니다. 총 8권의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의 수와 품의 수는 듣기에 서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권수는 법화경 제뭐, 또 품은 품의 제목을 이야기한 후에 제뭐뭐, 우리로 말하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부르듯이 자기들도 부른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은 고대 인도 범어 살달마 분다리카 수드림이라는 발음이었는데 이걸 한자로 묘법 연화경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구마라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에는 200가지가 넘는 한엽 법화경이 있는데 최고의 문학성과 가치성을 인정받고 원작 의미를 잘 살린 것이 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GI에서는 이 내용을 여러 번역 중에서 SGI가 쓰는 법화경은 번역을 잘한 이유가 재미있게도 만들고 구마라습은 혼자 혹은 소수 지식인들끼리 이 법화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범어로 된 법화경을 강의하면서 적절한 번역과 토론을 넣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생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법화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SGI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고 대중들의 마음에 굉장히 다가오도록 아름다운 비유와 예술성을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묘법 연화경에서 묘자라는 말은 원에서 살, 바르다, 바른 의미. 그리고 번역가들은 바르다는 살과 함께 바를 정자를 써서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구마라습은 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딱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약간 생각도 많이 하고 도마가 의심한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번역을 많이 해서 오히려 원문 번역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문화유산에도 법화경 사상이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석가탑, 다보탑인데 법화경 허공회의식에서 석가불과 다보불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탑으로 형상한 것이 석가탑, 다보탑인데요. 전체적인 형상과 구도가 법화경과 매우 밀접하다고 합니다. 이 법화경의 내용은 워낙 민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찰은 한국에서도 아주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법화경을 믿는 사람들만 그 연꽃 위에 석가모니가 앉아있는 걸 많이 쓴다고 하는데 법화경을 많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찰도 멋있으니까 그 연꽃을 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연꽃이 나온 것이 묘법 연화경에 연자라는 말이 연꽃 연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연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답니다. 또 부처를 형성한 그림에도 부처가 연꽃이 앉아있고 들고 있는 것, 이것도 석가모니 자신이 법화경을 의처로 삼고 연꽃을 자기의 깨달음을 밝힌 법화경을 대변하는 꽃으로 여겨서 소중히 했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연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사찰에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각회의 교주 니체레는 법화경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묘법 연화경뿐만 아니라 범어로 된 법화경 원문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그 당시 승려들이 중국어나 인도의 능통에서 굉장히 통역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화경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이 사람은 법화경뿐만 아니라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열반경, 정토 삼부경, 대일경, 정명경, 대집경, 일본에 는 거의 경전을 젊은 나이에 독파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이 법화경으로 풀어낸 사람이 니체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SGI는 이제 석가모니의 법화경에 따라 모든 민중들이 성불할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모두 다 지용보살이다 라는 부처로 거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지용보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에서 솟아난 보살인데, 지용보살은 법화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처 중에 하나인데, 종지용 출품 제15에서 땅에서 솟아올라서 나타난 이후에 총루품 제22에서 속존의 불법을 의탁받아 말법의 넓히기로 약속하고 다시 땅으로 갑니다. 그 경지는 오히려 석존보다 높다고 묘사될 정도로 심오하지만 겉으로는 부처가 되지 못하게 계속 수행하는 보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이지만 보살이다. 보통 보살이라는 말은 이 땅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보살이라 부르는데요. 우리로만 성도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인데 완전히 뭐 성도처럼 산다 이런 것처럼 묘사를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지용보살을 설명합니다. 또 그 숫자가 6만 항아사, 6만 항아사라는 말은 겐지즈강의 모래알 수의 6만 배. 겐지즈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6만 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용보살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한 명이 6만 항아사의 권속을 데리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법화경 신앙을 하는 불교 종파는 많이 있지만 이 지용보살을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파악하고 행동하는 단체는 니체른 불법이 유일하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카모니는 아예 레벨이 다른 어떤 그 신적 권위를 막 자꾸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법화경과 SGI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법화경을 깨닫고 뒤에 나오는 이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 마음에 부처가 있다. 내가 부처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뉴에이지처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불교에서도 펼친 게 SGI입니다. 따라서 성불의 원리를 설명할 때 고생을 거듭하는 수행을 통해 중생한다는 중생이었던 자신이 부처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감추어 있는 부처의 생명을 열어서 나타낸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부처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교 논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또 행복의 원리를 설명할 때도 자신의 행복을 부처에게 대신 가져다 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자신 스스로가 가능성을 열어서 내 스스로가 정치해야 된다. 내 안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주는 형식의 불교 논리를 아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와 같이 기복신앙을 일흉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달라. 행복은 자기가 구축하는 것이지 남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복신앙은 잘못됐다고 언급합니다. 대단하죠. 이와 같이 법화경 철학과 교리를 가진 탓에 창가학회는 모두가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신앙생활과 함께 자신의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데도 인정받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창가학회 교준 니체르는 법화경의 제목을 따서 나무묘법 연화경이라고 독송하는 창제행, 이게 이제 집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도 제가 알기로 제가 어릴 때 옆집 사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남명오랭개교 이걸 1시간 하는데 뭐가 막 벌들이 왱왱왱왱왱 하는 것처럼 안 쉬고 막 이걸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나 자기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몸에 나타내서 이번 생애에 이 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좀 철학적 관념이 굉장히 강했다면 그 철학을 펼치는 쪽에서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 이런 논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중요 핵심 내용은 차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화경 유해경전은 다음 생에 다른 곳에 태어나서 행복해진다. 아니면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 행복해진다 하는 성차별이 존재하지만 법화경은 제바달다품 제12에서 등장하는 용녀 성불의 사례를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심지어 동물조차도 모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이번 생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유일한 평등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좀 신분제도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등하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법화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의 개입 없이 인간들 간의 완벽한 평등 개념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상 불교 경전에서는 법화경이 최초죠. 그러니까 신 앞에 평등하다, 말로는 평등하면서 사회적 약자나 여성이 빠져있다는 식으로 부분적인 평등인데 법화경은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불교 논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 천지창조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본질, 그런 인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은 모르고 자기 안에 감춰진 부처의 생명을 깨달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인간의 노력으로 부처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수행과 노력으로 참된 평화,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 SGI, 창가학회, 남녀호랭개교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따라 읽는 남녀호랭개교라는 이 단어, 이게 이제 니체레의 저술을 모아서 어서라고 하는데 법화경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의 내용을 또 풀이를 한 니체레의 저술을 어서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을 많이 파고들고요. 그 누구보다 법화경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니체레의 저술 쓰인 어서는 법화경을 해석하고 인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창가학회 교주가 석존이고 니체레는 법화경을 공부한 일개 승려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체레는 법화경을 비롯한 모든 경전을 섭렵한 후에 석존의 불법이 힘을 잃게 되는 말법에는 기성불교를 깊이 믿을수록 더욱더 불행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석가모니의 불법이 말법 시대 때는 허물어지고 결국은 니체렌, SGI를 믿어야만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쪽으로 석가모니보다 니체렌이 더욱더 뛰어난 존재로 이렇게 또 자기와 함께 나처럼 이렇게 깨닫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끌어올리는 게 SGI 여기 단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석존 멸후, 석가모니가 죽고 난 이후에 인간의 성격이 더러워지는 말법 시대에 다시 태어나 새로운 불법을 넓힐 것을 석존에게 약속하는 지용 보살이 아까 말했죠. 출현하는데 니체레는 법화경을 읽고 자신이 지용 보살로서 법화경에 비침된 남녀호랭개교라는 법을 넓힐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서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아니다. 결국은 자기다. 내가 지용보살이고 나처럼 깨달으면 모두 다 지용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불교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1살이었던 1253년 음력 4월 28일 정오시각에 세이초사라고 하는 당시의 일본 최고의 사찰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를 입종선언이라고 니체렌의 불법의 시초가 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말법인 지금은 석가모니가 이미 과거불이 되었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가피력에 의탁해보아야 공하다. 그래서 이런 교리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SGI가 석가모니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래서 많이 부딪히게 되고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6번째 인식입니다. 내부적으로 무척 성장한 종교지만 초기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1978년에도 일본으로부터 넘어오면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심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3개국에서는 이 창가학회를 사이비 종교로 지정하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6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로 지정했고 창가학회 이외에도 한국에 널리 알려진 종교로 통일교, 옴진리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사이언톨리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것 중에 하나가 SGI입니다. 그러니까 SGI를 사이비로 미국 정부가 규정한 것은 과거 베트남 전쟁 때 결국은 미국 청년 신자들에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마라, 징병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더 대립이 돼서 어려움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일본의 자민당하고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을 설립하는데 이 공명당을 설립하는 주체들이 SGI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금전 문제, 폭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과거 전가 때문에 또 부정투표 사건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SGI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어떻게 활동하냐면 7번째 화강신문이라는 기간지에 월마다 법년이라는 책을 발행합니다. 그 어서에 대한 강의, 어서라는 게 아까 법화경을 풀어놓은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연구해서 많이 집어넣고 일반 가정이나 대학, 은행, 관공서 같은 데 던져놓으면서 보도록 문서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기간지는 세이쿄 신문이고 또 창가 타임즈라는 신문도 있습니다. 참선 방법이 좀 독특한데 본래는 불교에서는 호흡
또 관찰, 의식 이걸 가지고 딱 참선하는 쪽이 아니라 자세를 취하고 묘법 연화경을 독송하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제 오본존 불단을 바라보고 딱 정자세를 하거나 의자에 앉아 수주를 낀 합장한 손을 가슴 높이에 둔 자세로 남묘 호랭객교를 연달아 제청하는 창제. 이걸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병 낫고 막 치유되고 막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하류층부터 평신도 못 사는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고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대중에 쉽게 다가가고 불법과 생활은 같다라는 그런 논리로 굉장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런 단들 그림에 있죠. 2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판매 중에 불단이라 그러면 창각회 불단. 이 사람들 굉장히 상냥하고요. 또 특히 회원들 간의 금전관계나 보험 영업으로 이 창각회에 들어오면 바로 퇴출시킵니다. 또 교회처럼 이성 교제 목적으로 막 활동하는 걸로 파고오는 것도 단속하고 남녀 간의 이런 굉장히 조직 관리들을 많이 하게 하고 특히 기원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는 맹세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나 자신 중심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개인에게 딱 주는 굉장히 좀 석가모니가 말하는 말과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불교 측면보다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나는 된다, 뭐 이런 조금 적극적 사고가 좀 파고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창각회를 알리는 포교활동, 우리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광선유포라고 하는데 기간지를 통해서 올해 광선유포 목표 3,000명. 그래서 막 전도지를 많이 뿌리는 것보다는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포교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요. 또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세는 어떠냐면 전 세계 192개국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신도 일본만 1,500만 명 신도, 또 우리 한국에는 약 100만에서 150만 천리교와 함께 일본 종교로서의 2개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린 겁니다. 그런데 SGI가 그 영어 약자 때문에 서강대라고 조금 가지만 서강대학교는 가톨릭 수도의 예수회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대학교고요. 실제로 3대 회장 이케다 다이사쿠가 창립한 소카 대학이 있고요. 도쿄 하치오지시 위치하고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엘리 소비에주에 위치한 소카 유니버시티도 SGI에서 지금 대학들도 많이 생겨서 파고들고 특히 한국 안에 있는 SGI는 문화회관 형태로 해가지고 수도권과 영남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영도 안에도 있죠. 해변길 있는 쪽에. 아무래도 불교를 기반하는 신흥 종교다 보니까 불교 교세가 강한 영남권 쪽으로 SGI가 많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나 남미도 창각회를 믿는 인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피지배계층, 하류층에서부터 파고들다 보니까 문화센터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을 도우면서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교단 내 유명인 한국에는 2PM 소속에 있는 남자 아이돌 우영, 또 그 밑에 쭉 있죠. 일본에는 뭐 여러 가수 배우들이 있고 중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홍콩의 주윤발도 SGI를 믿고 있고 미국의 뮤지션 가수인 티나 터너 같은 사람도 SGI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처음에 나오는 국기가 루마니아 국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히 SGI 회장인 이케다 다이사쿠는 과거 도쿄 지하철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는데요.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을 옴질기 얼마 전에 사형당했죠.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를 했던 아사하라 쇼코가 지시해갖고 이 SGI 회장을 죽여라 이렇게 했던 옴질리교가 암살을 하는데 미수에 그치게 되고 한국에도 아리랑 고적대 또 여러가지 한강 윈드 오케스트라, 신세계 피오니아 윈드 앙상블, 해돋이 합창단, 라이온 코러스 이런 문화활동들을 하는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구로구 구로동 신림동역에 한국 SGI 본부가 있고요. 의외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여기를 좀 많이 드러내 좀 문제 있다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미지들을 많이 바꾸고 있고 동작구에 행복유치원이라는 것도 SGI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파고들고 있는 것이 SGI인데 결론적으로 이
SGI 창가학회 남묘호랭개교라는 용어를 부르고 있는 이 단체가 급성장하는 이유는 불교가 어떤 면에서는 구심점들이 많이 약하다면 이들은 자기들끼리 딱 모여서 집집마다 이 남묘호랭개교를 부르는, 우리로 말하면 구역예배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포교활동하는 게 강하고 굉장히 생활 밀접형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불교는 철학적 요소들이 굉장히 깨달음 쪽으로 무아지경, 공, 무 이런 쪽으로 간다면 아예 이들은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가 깨달음, 내가 부처가 되고 이 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또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아예 부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이 땅에 행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굉장히 강력하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해답을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만 그리스도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원색적 복음이 전달되어져야만 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SGI 창가학회 남묘호랭개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기에 빠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참된 행복의 근원이 뭔지, 인간 스스로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고 인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근본 저주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색적인 답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워가는 이때에 불교의 논리에서 SGI 창가학회라는 이 단체가 특별히 자기 자신 안에 부처의 생명이 있고 그걸 깨닫는 순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워가고 넘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근본 인생의 문제, 근본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므로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 또 이들도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기에 방황하고 빠져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만나는 이들에게 근본적인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줄 수 있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듯이 이 SGI를 통해 역사는 흑암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